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중에 가풍카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그러고는 가까운 신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자기 생활 수준에 비하면 도저히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가. 그래서 학장실에 노크를 하고 기세등등하게 학장님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학장님, 이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욕실 한번 둘러보셨나요? 그때 퉁명스러운 이 청년의 말을 듣던 학장님이 알겠네,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게. 그러고는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좀 뒤에 청년은 다시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쪽부터 물을 뿌리고 닦고 씻는 소리가 막 요란합니다. 그때 청년이 내 말을 듣고 학장님이 청소부를 붙여서 청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 하고 구석을 가보니 세상에 학장님이 반바지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면 되지, 아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학장님이 조용히 청년에게 하는 말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그게 천국의 섬김의 방법이라네. 때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네. 불결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사람,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 그걸 먼저 치우고 먼저 썰고 먼저 닦고 먼저 줍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이 사는 방법이라네. 곧 깨끗해질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서 여기 와 보니까 좀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전혀 불편을 못 느낀다네. 그러면서 등을 툭툭 쳐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섬김의 비밀을 알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은 있지만 이 세상에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내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 내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을 내 손으로 썰고 닦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리 주변에 모든 게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치라고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닦으라고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우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작은 섬김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정결하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김으로 한 집이 갑자기 소란스럽게 야단법석이 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이 여인이 누굴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동일한 배단이 또 동일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 살아생전 직접 섬겼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재워준 사람도 있고, 식사를 공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이전에 그 어떤 봉사보다도 의미 있고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이 엄청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섬겼던 귀한 이 섬김을 반드시 전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면 또 이런 섬김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섬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도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오고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 수 없으니 그곳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많은 순례객들에게 때로는 음식으로 숙소로, 그래서 베다니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때문에 사는 작은 변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문둥병은 바로 죽음의 병으로 생각했고 하늘의 저주의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때때로 예수님은 곳곳에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다니에 사는 이 시몬도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그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이 얼마나 귀중한 옥합인지 요한복음 12장에는 말하기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옥합일까?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그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는 걸 볼 때 당시에 300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 계산 빠르게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비싼 옥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깨트리면 아껴 쓸 수도 없고 재활용이 안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크기가 클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섬김의 헌신이 크면 클수록 주변에서 볼 때는 그 가치 때문에 놀라고 마치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허비척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옥합은 너무 귀한 옥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 옥합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결혼 지참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옥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의 행복을 담보로 하는 소중한 옥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행복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날 밤 남편을 위하여 자기 몸에 부어야 될 귀한 옥합을 바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내용을 섬김이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디아코니아가 섬김이라 봉사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로 사용되었던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함께하는 행위를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목적, 자기 삶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게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70년, 80년 시간을 가진 것 같고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있고 없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가진 몸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묻어만 두면 다행이지만 자기 인생만을 위하여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렸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에게 나누더라도 내 인기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섬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섬김과 수고 그 행위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교회가 이웃 사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상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값진 나드 항유가 달린 옥합을 깨뜨린 그 순간 항유는 온 집에 향기 가득했습니다. 이미 그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현장 앞에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앞에 그때가 꼭 이 옥합을 깨트려야 될 때인 줄 알아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미래까지 담긴 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 자리에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박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분개라는 단어, 허비라는 단어, 그리고 세상 가치에는 밝아서 비싼 값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과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노하고 분개하는 제자들, 흥분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경 한 줄을 덧붙여 남겼습니다. 저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들 가슴 마음속에 도적이라, 저걸 바치면 도적질해 갈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아주 옛날 처음 목회했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시골 교회니까 지가 강단에 왔다 갔다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지가 다니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지군형 옆에 강단에 비루도로 쳐놓은 그 강단 휘장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기구멍이 생긴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한번 강단에 휘장을 치면 아마 이제 요즘 많은 리모델링에서 휘장을 걷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쳐놓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강단 휘장을 좀 바꿉시다 하고 재직회 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여기 분개하는 제자들처럼 그 돈 있으면 선교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쑥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강단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지구력만 자꾸 생각나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름 모를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해서 그 휘장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그거 아껴서 선교할 것 같고 그거 아껴서 구제할 것 같고 그거 아껴서 더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섬김, 귀중한 섬김의 순간에 그 때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도전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하나님의 기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평생을 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때때로 내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게 보일 정도, 아니 그 가치가 너무 아까워 보일 정도로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깨트렸듯이 깨트려 본 기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은 제가 먹어보지 못한 귀한 것을 대접해야 될 때도 있고 제가 자보지 못한 좋은 호텔에 누군가를 재워본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선교지라는 게 어디 편안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김성용 목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기 때문에 또 때마침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 또 새롭게 선교지를 가는 후배 선교사가 선배들한테 또 때로 담이 되고 울이 되겠다. 그래서 옛 시골 비좋은 집에 칼잠을 재워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요즘 사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하면서 계속 찡했는데 한 분 귀한 믿음의 손길이 무언가 할 게 없는가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날 하룻밤 호텔에서 좀 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통영에서 제일 좋은 스탠포드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거기서 자보지 못했어요. 이전에. 왜냐하면 너무 비싼 데라, 너무 좋은 호텔이라.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사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 50% 디스카운트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강의 받은 것도 은혜가 되었겠지만 그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걔한테 계속 카톡이 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늘 간증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입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감동대로 더 가치 있는 일에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허비와 낭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이 귀한 헌신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평생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감동한, 내가 이 여인에게 감동한 지금 이 자리에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마지막 순간이다. 예루살렘에 수천 수백의 옥합이 있지만 이 시간 깨트려지는 옥합만이 성경에 기록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천하 만민에게 기억이 될 만한
귀한 성기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순간에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전의 개역 성경은 그를 기념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주를 섬김을 주님 하십니다.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받은 은사가 크면 클수록 5달란트를 받았다면 좀 힘들지만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들게 했지만 그 작은 일이다,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신 오늘 낮에 귀한 말씀과 함께 묵상해 가면서 때로는 허리띠를 조르고 때로는 내 손에 힘이 주어지고 이마에 땀이 흐르면서 내가 입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됨에 더한 감동을 누려가면서 이 놀라운 칭찬받은 이 여인의 격려와 칭찬이 남은 생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권능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 또한 오늘을 살면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로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권능을 가지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저 먹이는데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줄 수 있는 자가 최고의 부자며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섬김의 손길이 가장 귀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이 연말에 우리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살펴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